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심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고통의 바다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공격이 참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공격당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네초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어원을 살피면 나짜르 동사입니다. 나짜르. 그래서 이 나짜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호하다, 파수하다,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 파수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초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적의 동향을 살피기도 하고 나팔을 불어서 적의 위험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파수꾼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 중요성,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가 흩어질 때 위기의식, 그리고 민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무너지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겉으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정말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정말 많죠. 생각해보면 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이 장마철의 이 산사태와 같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산이 많은 물을 뿜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물을 품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포화 상태가 되고 그 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산사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많은 것을 포용하고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고통 속에 꾹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리고 이 무너짐은 자존감마저 우리를 바닥치게 만들게 됩니다. 때로는 이 바닥을 뚫고 정말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이 도로를 마비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듯이 마음의 고통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또 해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놓이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분의 성도님이 저는 떠올랐었습니다. 한 분은 2주 전에 문자로 어려운 상황과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문자를 살펴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고통의 바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바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할 때 지난 30년 동안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스스로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누적되는 이 고통의 무게는 정말 이렇게 속병을 들게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정말 이렇게 저에게 참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저도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존재마저 부인하게 되는 그 인생의 무게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성도님께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분은 정말 결혼할 때
유산으로 받은 금액만 50억을 받은 한 집사님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비를 맞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생활 가히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마저 처분을 하고 낡은 빌라 3층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 후에 이제 집사님의 댁에 가서 이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집사님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행복해요. 유산을 받고 결혼을 할 때에, 그리고 비를 한 번도 맞지 않고 집을 들어갈 때에, 그리고 이 집사님은 한번 내기 게임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내기 게임을 했던 분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비를 맞고 낡은 빌라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본문 20절엔 동의대꾸법으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지혜의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하며 기울이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잠언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떠올릴 수 있죠.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죠. 하루 한 구절 묵상 힌두부,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심경이 복잡하더라도 정말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훈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상해 주냐면요, 시편 119편 50절 한번 자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고난 중에 위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이 말씀은 나의 삶을 살리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까이 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내 아들아, 예수님의 말에 주의하며 예수님의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에 주의하고 예수님의 말하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이렇게 떨어질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바다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힘,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채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지혜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품어야 할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서는 생명이 되며, 그리고 23절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체맘, 맘시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는 생계형 엄마를 말하고 있죠. 분명 힘겨운 인생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정말 힘든 엄마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비록 힘든 인생이지만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가 옆 사람을 정말 어떻게 돌볼까?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참 특이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내 마음 하나 주체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옆 사람을 돌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옆에 붙여준 사람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순간 속에서 그 문제들을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고통의 바다에서 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고통의 바다에 놓일 위기가 참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파수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정말 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의 바다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유동치는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생명이 회복되고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길을 잃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살리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